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안 반가우신 거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독부인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심을 꼭 믿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사람 앞에서의 자리가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님을 배웠던 모세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만이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가슴 속에 역사되어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인천 쪽에 있는 계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오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질문이 속으로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속에 궁금한 게 늘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버님께도 야단을 맞을 때 납득이 안 되고도 많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억에 제가 딱지치기 하다가 아버님에게 들켜가지고 그걸 저희 집에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 아궁이에 태웠더니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 온돌이 따뜻했다 뭐 이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저희 집에 있을 정도로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제가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하는 걸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걸 노름이라고.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왜냐하면 아버님은 저녁에 동네 분들하고 모이셔가지고 고수톱 치시고 두부찌개에다가 소주 드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도 고수톱 치는 게 노름일까 아니면 딱지치기가 노름일까. 아버님이시니까 혼나기는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7된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야단칠 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억울하면 아빠한테 꼭 말해. 야단 맞기 전에 말해. 그래도 뭐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아빠인데. 어쨌든 그럴 만큼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에 늘 질문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생겼던 질문을 도저히 속으로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도 참여하고 부흥회도 참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꼭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부장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답을 해준 것 같지만 제게는 그게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받아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였었지라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두 분이 짜셨나 봐요. 목사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오규야, 은혜는 받아보면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어린 제 마음에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라 목회자가 되려는 그 사모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두 분이 제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가 애매한가 보다. 나는 언젠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 좀 더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 우리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아마 제 이 설명을 안 듣고 나면 여러분이 이따가 제게 혹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한 분, 두 분 정도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역으로 은혜 받았다는 게 뭔데요? 라고 물으시면 아마 당황스러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두 가지로. 첫째,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꾸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머리의 고개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개가 끄덕여지면 우리가 보통 뭐 해요? 입으로 아멘 하잖아요. 그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 생각도 같이 가지셔야 돼요. 아,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네, 자,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이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 기분이 막 업이 되고 막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들이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자꾸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아멘, 아멘만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기독부인의 식구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멘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 나 지금 뭐 받고 있다? 은혜. 누구와 생각이 같아지고 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날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생각이 다르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하는 거는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목사님이 지금 전하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멘 하시겠어요? 아니면 팔짱을 끼고 째려보시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흔드시겠어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로님들이나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다가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왔던 대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은 것에만 아멘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다른 것은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왔던 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갈까요? 달라진 마음으로 갈까요? 그죠? 왜냐면 그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모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모와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네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엔 여전히 뭐만 남겨져 있어요? 세모만 남겨져 있죠.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진짜 중요한 은혜는 뭐냐 하면 나는 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네모라고 말할 때 그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전쟁이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던. 가정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당 올 때까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알려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모가 아니라 네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내 세모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모를 집어넣고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답해 주세요. 이분은 왔던 대로 똑같이 가요? 달라져서 가요? 달라져서 가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매우 선명한 것이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작업이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개인적인 성경 읽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 산다는 게 뭘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상황이 말해주는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자꾸 무슨 싸움이냐 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믿음이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고난이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다시 얼마나 싫으면 대부분 한 번쯤 텀을 주시는데 다시 고난이 싫어요, 좋아요? 그죠? 우리 업계에서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자, 이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 난 고난 싫어라고 계속 고집하는 건 누구랑 지금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과 다르니까 이건 적어도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한 것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이란 건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고난이 싫어요. 고난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할 즈음에 도리어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분인가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맞아, 난 고난이 싫어. 지금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시부모에게 일어난 그 일이 난 싫어. 근데 왜 하나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지?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될 거라고 왜 말씀하시지?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고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결혼식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오규야,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돼. 제가 보시다시피 초장의 아내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내에게 쥐어 살아. 근데 뭐 한 30년 가까이 쥐어 살다 보니 쥐어 사는 것도 과히 나쁘지가 않아요. 네, 과히 나쁘지가 않아.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여자는 초장에 잡으라고 누가 얘기한 거죠?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조차도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북어랑 여자는 며칠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저는 이걸 여자분들이 대답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성경이 아니면 세상이?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아셔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장로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교회의 일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 살아가는 생각의 방향은, 생각의 틀은 어디에서 그게 왔는지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기독부인의 식구들의 남편들 중에는 없겠지만 저희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은 아내를 샌드백으로 알아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저한테 딱 들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천사로 봐요. 속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 일은 잘하고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샌드백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왜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누구랑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과. 베드로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과도 같대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은 어떻게 취급할까요? 함부로, 1번 함부로, 2번 조심스럽게. 오늘 여기 남편분들을 안 데려온 게 후회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시선도 함부로 날카롭게 주거나 말도, 언어도 함부로 하거나 그들의 육체, 몸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누구 생각이냐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 생각들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성전을 짓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이제 저랑 말씀을 나누다가 크게 대답하면 할수록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쨌든 자, 성전을 짓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이라고 하셨죠. 평생 동안 성전을 짓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는 지을 수 있는 돈도 마련하고 재원도 마련하고 인적 자원, 설계도까지 다 마련했어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테니 답해 주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아니, 좀 전에 성전을 짓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할 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못 짓게 하시고는 솔로몬에게 지으라 그랬어요. 질문할 테니 답해 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죠. 누군가에겐 성전을 짓는 그 일,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선인지 악인지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선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지금 가는 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우리가 늘 누구에게 마음을 써야 되냐?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관점을 바꿔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더 질문할 테니 자꾸 대답해 주세요. 코로나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이젠 대답하기가 그렇죠. 네. 코로나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숱하게 위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코로나가 위기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상과 우리가? 그러면 이걸 축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라고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가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진 것 같거나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내가 바라보는 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그 방법과 그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죠. 그죠?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12명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곳을,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와요. 그죠? 그리고 10명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절대로 저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그 땅의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도 두껍고 그들의 전력과 무기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이 10명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들은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그들의 고백 속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누가 들어가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현실을 바탕하지 않고 환상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이 맞다 그래요? 틀리다 그래요? 맞다 그래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 앞에 한 분을 모셔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서 달라진 건 뭐예요? 관점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보는 관점. 코로나가 위기다. 맞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이건 팩트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무턱대는 그런 어떤 결단 각오 아니죠.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면 함부로 우리가 마침표 찍지 않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가장 간단한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본질에서 떠난 기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성경은 어떤 마음이냐면 성경에 주어져 있는 모든 제도들과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그래도 한번 틀려도 괜찮으니까 1번 우리를 위한 거다. 예배는 2번 하나님을 위한 거다. 네, 1, 2번이 막 섞여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답은 했지만 어떤 쪽인지를 밝히질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예배의 전 모형이 뭐냐면 제사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오해해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뭘 끌고 가야 돼요?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죠. 제물을 끌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나 학개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누군가 차라리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안에서 은혜 얻고 회복을 얻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번 주 주일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시켜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으로만 해보세요. 상상으로만. 이번 주 주일 아니 가깝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는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저 했어요 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문 나갈 때 이미 우리가 달라져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예배가 왕성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본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도 못 드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요. 그 통로로 기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갔다가 와서 친구 목사님하고 카페에 갔는데요. 이제 뭐 벌써 꽤 된 시간이 흘렀네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커피 마시다가 커피가 떨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리필 문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미국엔 리필 문화가 있어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나 커피 한 잔 더 리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막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권 목사, 한국은 리필 안 돼. 리필해도 조금의 돈을 더 내야 돼. 내가 물어도 못 봐. 그리고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커피 혹시 리필이 되나요?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손님께는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어요. 제가 커피 한 잔을 더 먹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알았죠. 리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분의 호의를 받을 수 없었는데 물어보니까 호의를 받았어요. 제가 한 번은 제 밑에 있는, 제가 부목사 때 전임 전도사님과 저희 교회 아이 중에 여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머리에 이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단기 선교 가면 이 아이 기도해 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전도사님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이 종양이 아주 위기라 아주 악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22, 3밖에 안 된 여자 청년 아이였는데 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잘 정리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제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맞아.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언젠가 아플 수 있으니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라고 가르칠 수 있어. 근데 내게 기도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는 그분의 결정이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기도가 있는데 임종예배예요. 여러분, 임종예배는 잘 죽게 해달라는 예배예요, 살려달라는 예배예요? 그 의미가 목사님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면 잘 죽게 해달라는 예배예요, 살려달라는 예배예요? 그냥 대답해 주세요. 네. 그죠? 잘 죽음을 마무리. 근데 저는 한 번도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 한 적 없어요. 왜요? 제가 뭐라 그랬대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이분의 상황을 보고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무작정 살려달.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우리 권사님이 가족들과 시선을 마주치게 해주시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면 허락해 주세요. 그 여자아이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 주 뒤에 제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병원에서 오진이었다고 나타났어요. 제가 만약에 너 잘 죽어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 소망하면서 있어야 되라고 했으면 그 권사님도 그 아이도 저를 다시는 안 봤을지도 몰라요. 저 때문에 살아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옆에 계셔줘야 돼. 왜요? 기도는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답을 정해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다시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요? 이제 관점을 한번 바꾸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방법이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다른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얘기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요.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할 위기 앞에, 포로로 잡혀갈 위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두려운 상황이에요. 망하기 직전이며 망해가고 있으며 망할 거예요. 그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시라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이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려운데 하나님은 뭐부터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세요. 결국 너희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래, 조금 일이 안 됐지만, 일이 어긋났지만, 일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마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너무 재밌는 본문이 많은데요.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제부터 진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나요? 여호수아가 나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낫겠어요? 여호수아가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모세가 낫죠. 자, 모세 입장에서도 누가 낫겠어요? 자기가 낫겠죠. 왜요? 눈도 흐리지 않고 아직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누가 나을까요? 모세가 낫겠어요? 자기가 낫겠어요? 가서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모세가 낫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 다 모세 쪽인데 누구만 생각이 다르시냐면 하나님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거기다 누구를 딱 세워놨어요?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 온통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보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뭐하게 하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만큼 모세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무기 아닐까요? 전략 아닐까요? 백성들을 훈련시킬 전술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전략과 전술, 무기를 주기 전에 뭘 먼저 준비시켜요? 마음을 준비시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를 준비시켜요.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우리 군인 가족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자녀, 부부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부대, 그리고 군인 가족들, 그리고 사병들을 만나는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4살, 5살 됐다고 치고요. 저희는 쌍둥이를 키워봤으니까 이 쌍둥이 키우는 게 꽤 힘들더라고요. 저희 둘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저녁에 아이들 키울 때 저희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얘네 재우는 거예요. 뭐 노는 거 없어요. 일단 재워야 저희가 쉬니까. 그만큼 힘들어서.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 아이들이 노는 걸 잘 놀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건장한 청년이 저희 아이들을 때리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제 아내가 어떤 생각, 어떻게 할까요? 그래, 니들 밤에 잠도 안 자고 니들은 좀 혼나야 돼 하고 바라볼까요? 달려들어 막을까요? 아니,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달려들어 막죠.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옆집애가 맡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들까요? 전화할까요? 달려들어요? 전화해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전화하죠. 왜요? 내가 낳지 않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표현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낳았어. 내가 너희 끝까지 책임져.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보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했다는 게 뭐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거잖아요. 이거 요즘은 이런 문화가 사라졌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에서는 생선 살 때 어물전에 가서 생선을 고를 때 아무거나 달라 그래요? 아니면 골라요? 고르죠. 이렇게 고르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뭐라 그래요? 요놈 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는 왜 자꾸 남자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냥 주세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쨌든 요놈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놈이 아니라 다른 놈 주면 뭐라 그럴까요? 아니요 그놈 말고 요놈 주세요. 이게 지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 같고 예수 믿게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신 눈과 손가락을 우리를 딱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5절 초반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점수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짜리 정도 되세요? 함부로 점수를 발설하지 마세요. 옆에 분이 그 점수를 수정할지도 몰라요. 네가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만 몇 점 정도 되세요? 20점, 30점? 저희 아이가 쌍둥이로 자랐다 그랬죠. 쌍둥이 아이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보습학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자녀들이니까 와서 하면 저기 하겠다고. 한 4살인가 그때쯤이었다고 4살, 5살 된 것 같아요. 벌써 갔더니 거기서 이제 받아쓰기를 어느 날 시킨 거예요. 그 조그만 놈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았어요. 근데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두 놈 다 10문제 중에 2문제를 맞췄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놈들은 나 안 닮고 여기 닮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제가 이 녀석들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게 고민이 될 질문이에요. 제가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밥 주고 침대에서 뒹굴르며 놀고 그랬죠. 그들이 맞은 점수 20점은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점이셔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데 전혀 제한이 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제 아이들이 그 다음엔 30점, 그 다음엔 40점, 50점, 60점, 70점, 100점 맞아서 어디서나 자랑하고 싶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기는 하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향한 제 사랑을 접을 수가 없어요. 쌍둥이 중에 둘째 아이가 이런 일이 있어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 이제 쌍둥이니까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원래 경찰하고 의사가 부르면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부르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흘러요? 둘째 아이는 더 건강합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첫째 아이는 건강한데 둘째 아이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심장병이에요. 그날 이후로 제게 생긴 희한한 일이죠. 그런 거잖아요. 건강한 놈은 더 자랑스러우니까 마음에 더 많을 것 같고 아픈 놈은 자꾸 잊을 것 같은데 부모는 안 되더라고. 그게 아픈 녀석이 점점점 제 심장 안으로 가슴 안으로 들어. 어디에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난 걸 먹어도 이 녀석 생각을 잊을 수가. 자다가도 슬쩍 지나가면 잠이 안 오고 누구랑 기쁜 대화를 하다가도 그 녀석 생각나면 더 이상 기쁘지가 않는 심장 속으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점수가 모자른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때마다 더더욱 하나님의 가슴속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게 93세 되신 어머니 계셔요.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에게 보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금가락지, 누런 금가락지 몇 개. 그걸 어떻게 보관하시나 봤더니 애들 이렇게 코 닦아주는 면 손수건에 하나씩 이렇게
질끈 묶고 그리고 양말 한 2개 가지고 이렇게 싸시더니 그걸 이렇게 찬장이나 이렇게 농 위에 올려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장롱을 딱 여시더니 이불 속 깊은 데다가 푹 찔러 넣으시는 거예요. 왜? 어머니에게 그게 보배고 존귀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삼으시고 끝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기독부인의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